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고자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물러나는 모습으로 어제의 장면은 끝이 납니다.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러날 줄 알았지만은 끝낼 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릴 팀을 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전문가였었고 헤롯 당원은 정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유대 민족이 매우 불만사항인 동시에 로마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하여금 트집 잡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트집 잡는다는 말이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덫과 함정을 놓아서 사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 하나만 선택하게 만들어서 양쪽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선택하여도 위험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함정이었었습니다.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치밀한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독특한 결탁을 하며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탁은 서로 상응하지 않는 두 집단을 함께 보낸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 이 두 집단에서 각각 사람을 보내어 하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기에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하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집단과 헤롯 당 집단은 각각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생기니까 서로가 추구하던 그 가치는 안중에 뒀고 서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욕망이 이렇게나 강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집단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목표, 공동의 적이 생긴다면은 이 목표를 위하여서 결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시편과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악한 일을 꾸미며 의인들을 대적하고 공교한 계책을 찾고 도모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시편과 잠언에 계속 나타납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지릅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서
진리 위에 그들이 서기 원합니다. 자신이 진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성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때로는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죄의 성향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을 줍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결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하여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거나 여행 가기 위하여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편한 것이 나의 기준이야. 무엇이든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오라라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자꾸만 희석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의 허위 보고, 탈세, 뇌물과 같은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일은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며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친구끼리, 가족끼리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도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전도사라는 저도 연약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세상과 결탁하려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왜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걸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냥 이런 유혹을 피해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될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면 안 될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세상과 결탁하려는 저의 갈망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한숨뿐이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괴로웠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대학교 선배 목사님이 대구에서 울산까지 찾아오면서 저를 찾아와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예성아,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세상을 바꾸라고 직접 명령하셨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지.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게 사명이 아니다. 신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명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바뀔 거다. 그러니 빛 대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라.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노력해라. 선배 목사님의 이 조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당대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한 사람당 매년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야 했었습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받는 그런 국가 운영을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신으로 불려졌었고 자신을 신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었고 로마 시민들의 숭배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 황제에게 내는 세금은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7절에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상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돌려주라 라고 원문상 그렇게 의미가 해석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데나리온의 우상과 같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세금 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이 자체로도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는 왜 이 화폐를 사용하여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 너도 로마의 지배를 부정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며 경제적인 편의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또한 로마와 세상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탁을 멈춰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 돌려 주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는 말씀은 세상과 결탁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상을 삼고 있는 물질과 결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세상 권력과 결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의 결탁을 멈추라라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의 가이사 형상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와 대조되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아까는 세상과의 결탁이지만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는 하나님과 합작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어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는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청년들과 잠깐 나눴던 말씀을 성도님들과 오늘 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도도 없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나 GPS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영토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의 영토를 알아가는 그런 방법, 그 나라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광개토 대왕능비와 같이 아시아에서는 왕의 업적을 기록한 그 비석을 세웠듯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형상을 새긴 석상을 그 영토의 끝자락에 세우거나 왕과 닮은 이 친족과 자녀와 신하를 파견하여서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형상이 그 경계선, 그 나라의 경계선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나 석상을 통하여서 이 영토가 어느 나라인지, 쉽게 말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 보는 것이 가장 그 나라의 경계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인데요. 당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저는 어느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그 지역은 그 나라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국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끝자락인 경계선, 국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친구와의 만남에서, 또한 나와 나의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경입니다. 그러니 죄와 싸우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의 방법들을 정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결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전략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버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건강, 인맥, 합벌, 직장, 상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합작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합작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